갈등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항상 있습니다. 없는 적이 없어요. 인생의 길목마다 갈등 때문에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고 그런 기회를 만들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서 결혼 안에 있는 갈등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있는 자녀들에게도 해당이 돼요. 학교 가면 친구랑 갈등이 있죠. 집에 오면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죠. 여기 청년 싱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갈등은 매일마다 찾아오는 손님이에요. 그런데 이 갈등의 손님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잘하고 있고 성숙해 가고 있고 온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한 3가지 정도인데 왜 갈등이 있을까? 이유를 짧게 살펴보고 그 갈등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3가지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복음 안에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는데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 갈등에 대처할 수만 있으면 재밌어요. 계속해서 자라요. 성장해요. 그런데 잘못 반응하면 광야의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고 돌고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오늘 짧은 시간에 나누지만 함께 그것이 내 삶의 근육이 되고 성경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갈등의 이유입니다. 왜 매일마다 이 갈등하고 씨름을 해야 될까요? 특별히 이제 결혼 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 그녀와 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죽하면 이런 책 제목이 있잖아요. 하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남자는 각지고 근육질이지만 여자는 부드러운 신체를 가졌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정서적, 감정적으로 달라요. 제가 경상도 남자기 때문에 무딘 게 아니라 원래 대체로 섬세한 누구누구 같은 섬세한 남자도 있지만 정영국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굉장히 섬세하고 참 구체적이고 그런 남자도 있지만 조금 무디고 느리고 그런데 여성은 섬세해요. 민감해요. 결혼 안에 이렇게 다른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데 그들이 살아온 이 30년의 가정의 환경도 달라요. 생활 습관, 방식도 달라요. 이 두 사람의 다름은 죄가 아니잖아요. 다름이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매일마다 이 다름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위협하려 그러고 지배하려고 할 때 갈등은 그 가정을, 그 결혼을, 그 인생을 어두운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부부의 예를 오늘은 좀 자주 들겠습니다. 저는 밀가루와 고기를 좋아해요. 콜라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떡볶이와 라면과 칼국수, 피자는 저의 페이보릿인데 아내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음식으로 인정을 안 해요. 지금도 그녀는 샐러드를 좋아하고 야채를 좋아하고 생선 조금 좋아하고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먹겠다고 주장하는 순간 식탁의 자리는 전쟁인 거예요. 전쟁.
저는 시골에서 사남매의 가난한 장남으로 성장했는데 아내는 도시에서 딸만 6명의 장녀로 살았어요. 두 사람의 가정 배경과 생활 방식이 다르니까 충돌이 얼마나 자주 있겠어요. 저는 진짜 스크린을 좋아하거든요. 영화, 액션 영화, 스릴러 영화. 그런데 그녀는 감동시라 로맨스를 좋아해요. 누가 양보를 안 하면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당신은 집에 있어. 두 아들을 데리고 영화관으로.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신중해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결정이 느려 터졌어요. 생각의 속도는 시속 20km. 아내는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판단도 빠르고 생각의 속도는 시속 200km로 질주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결혼 생활하는 30년 하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고 살아요. 두 번째 이유는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이니까 갈등은 항상 손님이에요. 결혼 전에는 분명히 세상에서 이 여자가 가장 예쁘고 나랑 딱 맞는 줄 알고 사랑에 빠졌잖아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잖아요. 이 사랑하는 여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잖아요. 환상 노래 가지 않아요. 저는 신혼여행 가서 깨졌어요. 진짜예요. 왜 그럴까요? 결혼은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배우자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연애 6년 할 때는 나의 아픔과 약점을 적당히 감출 수 있었지만 결혼은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함께 살고 있거든요. 나의 못된 습관, 게으름, 망가진 상처의 모습을 그대로 그녀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혼 현장은요, 남편과 아내의 서로의 죄와 약함을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볼 뿐 아니라 온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심지어 두 사람의 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자녀가 생기면 그 녀석들의 죄성까지 온통 가정은 죄의 오물들을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내고 이기심을 쏟아내줘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생각했던 결혼의 행복은 어디 간 거야? 갈등이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이에요. 그녀와 그 남자가 인내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서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살아도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일, 계획하지 않은 풍파가 밀려오게 되면 갈등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믿음의 가정들을 보세요. 첫 가정, 아담의 가정. 아들 첫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예기치 못한 일이 아담의 가정에 왔어요.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형제들끼리 살인사건. 아담과 하와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아브라함 가정을 보세요. 75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는데 분명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25년 동안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두 사람의 갈등은 중간중간 계속 일어나지요. 이삭의 결혼을 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들었어요.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도둑질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 분노가 극심해서 야곱이 죽을까 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지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삭과 리브가 이 결혼 안에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둘 사이의 편애. 아들을 떠날 때는 20년 동안 못 본다고 생각했을까요? 갈등. 이삭의 결혼 안에 한 번도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죠.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형의 분노를 떠나서 라반 삼촌 집에 도망갔더니 거기서 또 강적을 만났어요. 삼촌 라반. 야곱도 속이는데 선수지만 20년 있는 동안 삼촌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10번이나 임금을 바꾸고 예기치 않은 사건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을 탈출했어요. 그래서 온 도시가 세겜인데 세겜에 있는 도시 사람들에게 딸 디나가 성적 폭행을 당하는 예측 불가능한 끔찍한 일, 야곱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떠나보내는 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죽은 줄 알고 찢겨진 그 옷을 붙들고 울고 20년 동안 야곱의 가정 안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무서운 막장 드라마 같은 야곱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세상에 살기에, 죄인들끼리 살기에 가족 안의 갈등, 인생의 갈등은 폭풍 속을 걷는 것 같아요. 여러분, 멀리 가지 맙시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부모님, 친구들. 모든 사람은 인생의 행복, 결혼의 로맨스, 가정의 행복을 꿈꾸지만 세상 속에 살기에 예측할 수 없는 풍파와 골짜기를 다 경험하고 있어요. 잦은 유산, 경제적 파탄, 갑자기 찾아온 질병, 생각지 못한 가족의 죽음의 이별. 우리가 타락한 인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골짜기 안에서, 거기다가 남자와 여자는 서로 성향이 너무 다르고 서로의 관점이 다르고 죄인이고 갈등의 폭풍은 쓰나미처럼 밀려온다고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실타래가 꼬일 수 있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고,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피스메이커라는 책에, 이분들은 워낙 갈등이 있으니까 피스메이커라는 단체를 켄 산더가 만들고 갈등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푸는지 이것을 연구한 단체인데, 거기 갈등이 있을 때 반응하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 책에 있는 그림을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의 세 가지 반응으로 모습을 나타낸대요. 이 갈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너무 중요한데, 자, 한쪽 편으로 가면 회피의 반응이 있고,
다른 쪽 편으로 가면 공격적인 반응이 있고 중간 안에는 화해의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는 이 양쪽 왼쪽과 오른쪽 끝은 미끄러운 얼음으로 되어 있어서 회피와 공격의 반응을 선택하고 미끄러운 경사만에 서 있으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회피의 반응은 갈등이 있을 때 아닌 척 하는 거예요. 문제를 외면하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잘하죠. 도망가고 책임 만지고 괜찮은 척하고. 이 회피의 반응은 일시적으로는 안도감을 주지만 내면의 갈등은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아내랑 대화하는 일이 힘드니까 이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의도적으로 늦게 퇴근하시고, 그녀랑 대화를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침대를 뒹굴뒹굴하며 나띵박스와 드라마로 도망가 있고. 회피는 갈등의 해결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를 더 냉랭하게 만들고 위험한 경사면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게 있어요. 또 다른 한쪽 공격적인 반응이 있는데 자기 주장을 바깥으로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볍게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모욕하기, 말로 자기 주장을 공격하는 반응이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몸으로 밀치고 때리고 물건을 던지고 언어적인 폭력도 있지만 육체적인 무서운 폭력까지 공격하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공격적인 반응이 거세지면 두 사람 관계는, 그 공동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미끄러운 경사면에서 쭈르륵 무너지면 가정의 리스크, 직장과 공동체는 깨어지기 직전까지 가는 거죠. 세 번째 건강한 반응은 중앙에 있는 화해의 반응이에요. 서로 대화하는 거죠.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거죠. 가볍게는 어린아이들의 허점을 눈 감아주는 일, 이거 많이 해야 돼요. 자녀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이는 대로 잔소리를 하면 아이들은 못 참아요. 거의 많은 경우 눈 감아주시고, 조금 반복되는 패턴과 습관이 있구나 그러면 아주 좋은 시점에 맛있는 거 사주면서 대화를 시작하시고, 가정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학교 선생님을 중재자로 두든지 믿음의 선배를 중재자로 두든지 교회 목회자의 도움을 받든지 화해를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갈등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결혼 초기에 제 성향상 주로 도망가는 회피의 반응으로 살았어요. 결혼 3년 동안 나랑 너무 다른 그녀랑 대화하기 힘드니까 혼자 비밀 노트에 나의 까칠한 감정을 쏟아내면서 나만의 동굴로 침대를 뒹굴거리며 도망가 있었어요. 어디 있는 거예요? 아까 그 표로 보면 미끄러운 경사면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남편으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침묵하고 도망간다고 갈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날 마음에 쌓아둔 비밀 노트가 아내에게 들키자 온통 수라장이 되고 어디서부터야부터 시작하고, 갈등은 쌓아두고 도망가면
언젠가는 터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배운 건 이겁니다. 갈등은 인생에 날마다 찾아오는 손님이었구나. 그런데 이것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반응한다면 이 칠흑 같은 어둠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 갈등을 통하여 서로도 사랑하게 하고 서로도 성장하게 하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배운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갈등 안에서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한 4가지 정도 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갈등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정욕에서부터,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데서 출발하셔야 돼요. 저랑 아내랑 갈등이 심할 때 제가 자주 했던 말은 이런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한 거야. 문제의 원인은 당신 탓이야. 성경은 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부부끼리 교회 안에 다툼이,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저 사람 탓이냐? 상황 탓이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너희 지체 중에 마음속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 안에 시기와 다툼, 싸움의 원인이 외부의 사람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의 죄성의 욕망 안에 거기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복음을 믿는 우리 마음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여전히 다양한 육체를 가졌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육체 안에 있는 다양한 욕구가 존재합니다. 마음에 존재하는 욕구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육체를 가졌으니까 8시간 일하고 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쉬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한 끼를 안 먹으면 배가 고픈 욕구는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인 거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면 누군가로부터 잘했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는 정상적이고 자연적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이만큼 너희를 섬겼으니 자녀들은 이 정도 해줘야지, 이런 보답의 욕구. 부모니 자녀는 부모에게 까칠한 말을 하지 않고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부모의 권위를 향한 존중의 욕구도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마음의 욕구가 커져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이 마음의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욕구대로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 밖으로 분노와 큰 소리와 거대한 싸움과 다툼, 갈등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자기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지체의 범죄한 일, 패턴이 드러나거든 아마 공동체가 힘들었겠죠.
신령한 너희는, 복음으로 죄 없고 용서받은 의롭게 된 신령한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데, 권면하고 바로잡아 주는 일은 중요하죠. 그런데 먼저 너 자신을 살펴봐라. 이게 순서예요. 너도 그런 시험에 들까 두려워하면서 너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온유한 심령으로 도울 수 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결혼이든 자녀 양육이든 교회든 갈등이 있을 때 보세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럼 우리 욕구 안에서 할 일은 그동안 내가 했던 말과 행동과 내가 저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말의 동기와 태도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해서 쏟아낸 말과 행동의 책임은 내가 져야 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과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내가 한 말과 행동의 반응은 내가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100% 내가 책임져야 돼요. 자, 보세요. 자녀들이 나한테 쏟아낸 거친 말은 자녀들이 100%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자녀들의 까칠한 부모를 향한 조롱 섞인 말이 원인이 돼서 같이 10배 더 쏟아낸다면 그건 쏟아낸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자주, 대부분 말하기를 상대방의 나쁜 말과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을 험담하고 상처를 주었다고 말합니다만, 내가 쏟아낸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내가 100% 책임져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서로 형제들끼리 싸울 때. 저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데 아주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3절 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작은 눈에 조그만한 먼지가 들어가도 아프잖아요. 눈도 작고 티도 작아요. 그걸 뽑아줘야 될 텐데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여러분, 들보는 큰 거예요. 이만한 게 내 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있는데 어찌하여 너는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눈 속에 조그만한 티를 빼게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만한 게 눈 속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소경이라는 얘기,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인데, 이 말씀은 얼마나 위험하고 우스꽝스러운지를 아셔야 돼요. 지 눈에는 이만한 돌덩이 같은 들보가 눈에 있어서 소경이면서 저 사람 작은 눈에 조그만한 티가 있는 거를 핀셋을 가지고 뽑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남편이고 아버지고 지체냐고요. 저는 아내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세요? 당신 생각은 너무 빨라요. 천천히 생각하고 행동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여인 눈에 들보가 있어요. 내 눈에는 티가 있고 저분 안에 커다란 들보가 있다고요. 내 잘못은 10%고 저 여자가 90%예요.
어느 날 성령께서 진짜 마태복음 7장으로 저를 꾸짖으셨어요. 너 얼마나 위험한 남편인지 아니? 네? 내가 왜 위험한 남편이에요? 내 눈에 들보가 있어. 결혼 서약할 때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머리가 휘어지나 어떻게 되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 눈에 사랑하지 못하는 커다란 들보가 있어. 그녀의 눈에는 조그만한 티야, 티. 아빠로서 자녀 양육을 하는 동안 아들들 너희 눈 안에 들보가 있어. 진짜 자주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아빠인 너의 눈에 들보가 있어. 저의 삶의 10년 이상의 패턴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거대한 들보, 소경인 주제에 안에 삶에 있는 작은 티를 뽑으려고 하는 위험한 남편, 내 안에 존경의 우상과 심의 우상으로 덕지덕지 근육질된 아빠이면서 아이들의 말에 몇 마디에 꼬리를 붙들고 위험한 핀셋을 가지고 애들을 고쳐주려고 했던, 초점은 이거예요. 내가 나를 먼저 살펴보지 않고 위험한 소경으로 가족들의 약점과 티를 뽑으려고 했던 무서운 일. 감사하게 이 갈등의 칠흑 같은 밤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전혀 보지 못했던 들보를 하나씩 들춰내시면서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소망은 이거예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먼저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들보를 걷어내고 온유한 심령으로 배우자를 도울 수 있고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 성지기로 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일이지요. 갈등이 있을 때 먼저 할 일은 상대의 말을 바르게 경청하는 일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주장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바로 듣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요. 대체로 우리는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지혜롭게 이렇게 가르쳐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 주장을 드러내서 말하기만 기뻐한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먼저 잘 경청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돼.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서로에게 질문을 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내가 이렇게 한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한 건가요? 내 행동 때문에 당신은 마음이 힘들어서 지금 침묵하고 있나요? 제가 잘 이해했나요? 그때부터 화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폴 트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이클에 갇혀서 같은 오해를 반복합니다. 같은 말다툼을 반복합니다. 같은 잘못을 거듭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일 밤 화해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고
좋지 않은 순간을 기억하며 또 아침을 깹니다. 이 사이클은 가정 안에 계속 반복됩니다. 이 사이클은 예측 가능하며 절망적입니다. 서로 달라지기를 바라고 서로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거기서 탈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고백을 기꺼이 하려는 마음인데 양쪽 다 그 마음이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고 같은 말다툼을 반복하고 있고 비슷한 갈등의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을 멈추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그냥 회피하거나 공격하거나 실타래는 꼬여가고 있어요. 홀트림이 제안한 힘은 고백의 힘, 고백을 기꺼이 하려는 마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의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등의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무섭지만 복음을 기억하세요. 이런 무서운 밤에도 예수님이 나와 그녀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의 증서를 찢어버리셨고 그녀의 죄의 증서를 찢어버리셨고 우리 아이들의 죄의 증서를 찢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죄의 저주와 죄책감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죄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내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으니까 서로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결혼의 두 사람의 가정의 무서운 갈등 앞에서 그녀도 더럽고 나도 더럽고 아이들도 오염을 쏟아냈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럴 텐데 그때 의롭지 않는 나와 의롭지 않는 그녀와 가정과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이 이루신 완전한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 복음을 기억하면 서로가 죄를 씻어주고 여보, 얘들아,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삶으로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셔. 여러분, 갈등의 혼란한 밤을 보낼 때 복음을 기억하고 씻겨주고 용서하고 주님의 온전한 의의 옷을 입혀줄 수 있다면 그 다음 찾아오는 갈등의 사이클을 좀 쉽게 건너갈 수 있어요.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네 번째,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십시오. 그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남자와 여자는 각각 자신의 짐을 지고 살지요. 무겁지요. 그때 서로가 남편이 아내의 짐을, 아내가 남편의 짐을, 부모가 자녀의 짐을 지면서 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대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로운 법을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기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의 약함과 죄의 짐을 지고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그 순간 성취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의 짐이 뭡니까? 약함과 상처와 죄, 그 짐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그게 더 편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라고 말할 때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사랑하니까 배우자의, 아내의, 남편의, 자녀들의 약함의 패턴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침묵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랑인가요? 자녀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게임을 붙들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지혜롭냐고요. 진정한 사랑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줘서 성장하는 것. 부부가 갈등이 있을 때 배우자의 약함과 죄의 짐을 같이 지고 인내하지만 먼저 자기를 살피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면서 같이 성장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서로의 짐을 지고 사랑으로 바로잡아주는 과정이 진짜로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서로 겉면하면 잘 안 받아주거든요. 당신의 말투를 고쳐, 태도를 고쳐, 습관을 고쳐 그러면 삐지고 절벽이고 갈등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CJ 매헌이가 우리 PC 학생들에게 준 조언을 저는 잊지 않고 있어요. 10번 중에 9번은 칭찬과 격려를 하십시오. 그리고 1번 겉면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9번의 긍정적 칭찬이 쌓이면 1번의 바로잡아주는 겉면이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이걸 거꾸로 했거든요. 또는 5대5로 했든지. 매헌이의 지혜로운 조언은 9번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이 쌓이면 그동안은 인내해야 되겠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어느 좋은 시점을 찾아서 당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한 지점을 건면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 갈등을 성경적 원리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다고요? 4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갈등의 골짜기를 지날 때 사람 탓, 상황 탓을 하지 않고 마음의 욕심, 정욕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의 말과 생각과 태도의 동기를 확인하신 다음에 나의 약함과 죄를 먼저 고백하고 복음을 기억함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서로의 짐을 지며 사랑해 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거대한 사건들이 연속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사사로운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큰 사건이라면 결혼하는 일 큰일이죠. 출산하는 일 큰일이죠. 갑자기 승진하는 일, 직장만 하는 일, 이런 일은 되게 거대한 사건이에요. 대부분 인생의 하루하루는 작은 일의 반복이에요. 밥 먹고 일어나고 자고 놀고 쉬고 여행 가고 이 사소한 일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말의 벽돌을 쌓고 있고 행동의 벽돌을 쌓고 있고 사소한 생각을 쏟아내는 벽돌을 쌓고 있고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표정의 모습의 벽돌을 쌓고 있고 그러다가 갈등의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인생과 결혼의 건물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 사사로운 말과 행동과 표정 등등이 쌓여서 어느 순간 갈등이 쏟아질 때 회피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러면 온통 암흑의 먹구름이 가정에 끼고 그때 우리가 나눈 성경적 원리를 따라 네 가지 단계로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선택하면 성장하고 행복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갈등이 왔을 때도 이 네 가지 단계를 또한 생각하면 다시 갈등의 파도를 넘을 수 있고 이게 익숙하게 근육으로 자리 잡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부부의 행복, 가정의 기쁨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거라고요. 사소한 벽돌을 쌓기 할 때 기억하실 것, 그때마다 복음의 벽돌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 용서받음, 의롭게 됨, 성령이 나와 함께함, 이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싱크대 위에 그릇들이 10층으로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섬김의 벽돌을 쌓을 기회인데 불평하고 방에 침대로 들어가 보세요. 벽돌 하나가 쌓이는 거겠죠. 배우자와 아주 사사로운 이야기, 대화를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탁 걸려가지고 말다툼이 시작되고 지난주에 있었던 일, 그 전달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서 회피하고 말을 쏟아내고 죄책감의 벽돌, 분노의 벽돌을 쌓이면 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자녀 여러분, 부모가 친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엄마 아빠에게 까칠한 말을 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향한 미움의 벽돌을 한 개 쌓고 지난주에 쌓고 다음 주에 쌓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벽돌이 많이 쌓이면 가방을 들고 집 나갈 흉내를 내고 작은 스킨십과 사랑을 표현하는 사소한 격려의 벽돌을 쌓지 않으면 아이들은, 배우자는 마음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격려와 사랑을 쏟아내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놓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격려와 사랑과 감사의 말로 벽돌을 쌓지 않으면 가끔씩 하는 말로는 어디서 봤구나, 프로그램 하는구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일상의 사소한 말에 아름다운 말의 벽돌을 쌓아야. 그래서 결혼과 가정은요, 사사로운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이 벽돌을 쌓으면서 행복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갈등은 무거운 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저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고 여러분도 이 무거운 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놀라운 예수님의 초대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도 아니고 저기 유명한 병원의 상담 전문가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 짐을 가지고 나오래요. 이제 누군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전략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을 텐데 이 왕은 이상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이분이 초대하시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은 내게로 와라.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위험한 갈등의 줄타기를 하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두 사람이 성격 차이로 신음하든지, 직장에서 마음의 상처와 갈등으로 탑을 쌓아가든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에게 와라. 내가 안다. 해결되지 않는 그 짐, 너 무겁다는 걸 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감사한 일은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 전문가 앞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지점은 우리가 짐만 맡기고 쉬는 것이 아니라 왕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짐만 내려놓고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배워라. 내게 배워라.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형통한 날도 배우지만 무서운 갈등이 밀려올 때 그분께 가서 그분의 다스림을 배우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몇 문장 이렇게 썼어요. 아, 그렇구나.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구나.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구나. 내가 죄인이기에 갈등은 내 곁에 손님처럼 있겠구나. 그래서 인생의 주인, 가정과 결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져주신대. 그 안에 들어가서 쉬면 되는구나. 그리고 왕께 배워야겠구나. 그렇다면 갈등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우는 특별 수업 시간이 많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고 죄인이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평안한 날이 없고 폭풍 치는 갈등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눈을 들어보니 갈등 안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음을 찬양합니다. 갈등 안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변과 내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 삶의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당신 안에서 쉬며 배우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능력에 탁월하신 왕께 특별 수업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